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행복의 길을 가는 길이 아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집을 가려면 먼저 길을 알 때는 찾아가지만은 길을 모를 때는 무엇을 보고 가면 지도를 보고 가잖아요. 구약 시대는 지도를 보고 가지만 오늘날 현 시대는 무엇을 보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길을 찾아가고 하는 때는 구약에는 옛날에는 지도를 봤다면 현 시대는 내비게이션을 보는 첨단의 시설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걸 예표를 했어. 오실 걸 예표해서 지나간 과거 교훈과 거울로 삼는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비게이션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믿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늘날 성령의 시대다. 오늘 우리가 참 행복의 길을 가는 것은 육적으로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두 가지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 길로 본다면은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학교,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따지겠지만은 영적인 참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다? 참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서도 열심히 섬기면 성진에 올라가듯이 어디에 가든 단체에 가든 조직에 가든 내가 거기서 잘 부지런하고 잘 게으르지 않고 섬기면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이다?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서 행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주고 한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참 행복의 길을 가는 것은 육의 생각은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를 살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라 밥 세끼 먹고 육에 사는 동안에 영의 길을 가는 길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또 땅에 육신에 있는 동안에 몰라다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하고 자기 본분을 다해서 찌게 최종적으로 심판대에서 너는 천당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갈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에 누리고 불을 부족하시는 분들은 남은 여생 이 불을 땅에 두고 뒤돌아보고 못 가 죽지 못해가 아쉬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정말 이 어렵게 번 돈을 좋은 일에 베풀고 선한 일에 베풀고 정말 하늘 일하는 데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자기는 천국으로 가고 후대는 그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일 때 미안합니다. 잘못을 용서하면은 그것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세상 땅의 것 다 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제가 어떤 권사님 동생이 돌아가실 때 저희한테 강도사한테 전화 왔습니다. 강도사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동생한테 살아있는 동안에 섭섭하기나 잘못했으면 전부 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해결을 하라고 해라 했더니 그 권사님이 동생을 불러 그 동생 이야기를 해서 참 해서 그 관계를 풀고 나니까 편안하게 눈 감고 천국 가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욕심이고 자아가 있으면요 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려놓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비워야 된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의에 풍부한 것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 큰 자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의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거짓 맑은 영이 들어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정말 잘 사랑하려고 만든 것은 곧 나를 보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천국에 가려면 어린애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아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애처럼 걸음발이로 올랐다가 나이가 들면은 자기 육신에 건강할 때 누리고 살다가 나이가 쇠해지면서 다시 어린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활동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깔딱깔딱 하다가 목에서 숨다 목숨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분을 돌아가실 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분은 천사같이 깨끗하고 어린애처럼 순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 때 천사들이 나를 데려왔다. 찬양 부르며 갈 때 그 마지막 인종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을 적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 욕심을 주고 살았는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할 때는 열심히 돈 벌었죠. 돈 벌었던 것을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또 베풀며 갈 때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조건 없이 뭘 했다?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줬으니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조건 없이 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오다가 성인이 되면서 군대에 가는 그 순간부터 독립심을 기르면서 뭐가 된다? 성인으로서 사랑을 주는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인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때 그 주는 행복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계명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죄 앞에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말씀이다. 윤성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령이 안에 있고 내가 죄가 없으면 어떤 악한 것은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다는 그것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오직 예수님의 만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악이 있다면 우리는 뭐냐? 오늘날 영의 시대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난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과 양육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참 믿음은 감사가 넘치면서 참 행복을 알고 전파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가서 시간이 부족하면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97년도 교통사고로 신문인간에 죽었다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직접 체험체되게 된다는 것이죠. 대학생 조카가 내니 영접기도를 시키면서 아멘하고 왔는데 그 와중에 식물인간에서 하나님 살려줄 애원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꿈속에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눈을 보이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죄 짓던 것을 보면서 벌떡 무릎에 침대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시킨다? 나 자신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움틀거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뻥 하고 내 영안을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살려주면 죽을 때까지 군복음을 위해서 영접기도를 시키다가 오늘날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한 영은 영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어 오늘 이 자리에 썼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에 반드시 내 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은 영접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 순간부터는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깨닫게 해주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큰 능력 기도는 찾아오셔가지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처소, 말씀이 넘치는 장소, 찬양이 넘치는 장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려운 죽임을 받은 사람은 행복에 대하여 다윗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에 그런즉 행복이 할례자뇨 무할례자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이 여겼다 했습니다. 구약 시절에 할례받은 자가 아니면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행복한 자냐 이런 질문에 적에 그것이 아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그거는 아브라함이 전이기 때문에 무관계다. 믿음이 늘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자, 무엇을 믿느냐? 세상거를 보는 것은 내 지식을 얻어서 내 깨달음을 통해서 내 행복을 느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은 오로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오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재림하며 약속을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함축하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원동력에서
움직이면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그가 비록 천년갑절을 산달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년, 백년 사는 것이 중요해. 살아있을 적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 베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적에 천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깨달은 내 마음이 모셔서 영생을 누리느냐 받았느냐 못 받느냐 결과에 따라서 하늘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갈라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천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려면 어떻게 직접 보기나 듣기나 직접 현장에 체험해야 그래야 깨달아질 때 그 믿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올 때 성령님을 초청해 모실 때 내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됩니다.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시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뭐냐 영생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 경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은 내가 이거 믿음이 뭐냐 영혼을 구원받는다. 믿기만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껍데기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모셨던 것을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영혼의 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뭐랜다? 죄를 하나님을 알림하고 죄 짓는 사람을 돌이켜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할 전도의 역할이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가해서 다시 거듭나서 회복을 시켰어. 또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전도사, 강도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모든 성령을 받은 자는 동일하게 그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러움이 아니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신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적에 그 사랑이 부음받게 되더랍니다. 내가 받아 가져온 게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위해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내려주고 너희들이 갈라진 것을 내가 십자가 배 너희 대신에 죽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손을 거쳐서 다리를 건너서 뭐라? 서로 사랑해라. 조건 없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뭐라?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하면 할 수 없다. 제일 먼저 하나님 씨를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속을 비우고 거기에 십자가 사랑을 담았어. 내 속에서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넘친 것을 가지고 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관리도 못하고 내 자신이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정으로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면 내 이웃이 거기 번지게 되면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 지어놨던 예수님이 가면서 믿으면은 너희들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너는 올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이 준다는 걸 확정을 해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비유는 이라니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징표입니다. 김씨 시험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는 김씨 DNA를 가지기 때문에 그 김씨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듯이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아닌 영의 아버지, 하나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솔직히 성령께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적으로 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줍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행할 때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전부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끼리는 어디냐?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성전에 모였을 적에 가장 그 자리가 천국이고 가장 에덴 동산인데 오늘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고 내가 선 자리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때 네가 천국이니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조건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서 모든 안 믿는 사람은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내게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한 걸 주어놓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생명나무를 증거하는 것이며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가시니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장윤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면서 옛 장윤성이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장윤성으로 변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영화롭게 지금 서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내서 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치유의 은사를 주신 것도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치유받는 사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풀리리라 하면 풀린다는 걸 믿으면 풀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이고 행적 안에 우리 사람과 사람이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근세에 있는 악한 무리들과 아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합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있지만은 집사님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항명이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거부 반항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라는 거 영이 흐르는 사람 같은 영이 흐르는 사람끼리를 만나면은 조건 없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받았으니 이 조건이 나누는 것이 뭐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판 당기고 계산하고 니꺼 내꺼 따지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위에 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영에서 영적이든 말씀을 해서 그것을 뭘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악한 영이 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마귀들이 돌로 빵을 만들어 떡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선배분이 그냥 악한 영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네 믿음대로 되자 날 찍어다 선배했지 뭘 바르고 뭘 믿이고 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워낙 사람들이 지식은 높아. 지식은 높은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없어요.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기려면 이길 수가 있는데 교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여야 믿고 직접 체험해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교통사고 식물인간이 했을 적에 정말 휠체어에 타고 탁 걷는데 내 발로 탁탁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너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어린애가 걸어갈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내인데 주신 찬양이 나의 등 뒤에라는 찬양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등 뒤에 찬양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예전하며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떠나여 넘어지네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예전하며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잠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계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예선하며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얼마나 들었든지 그 테이프가 늘어나서 또 테이프를 2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 고난될 때마다 이 찬양이 저희들은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굴필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이끄지않고 내가 왜 이왔는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 뜻에 벗어난 엇길로 가고 나 자아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받는 길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옳은 길로
오른손으로 잡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실증을 하시는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불평을 안 된다. 나는 왜 내 탓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로 하시고 달라 하지 말고 내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빈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령이 내게 채워주고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채워달라고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뭐 달라하지 마요. 생각만 하면 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것은 생각만 하면 주신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다면 우리 자식이 저거 좋아하는 거 알고 모르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설거머니 선물 사주잖아요. 그러나 네게 합당을 맞지 않는 것, 엄마 나 저 칼 사줘, 칼 사달라면 부모가 칼에 맞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어린애한테 칼을 안 사주는 것과 조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받으려면 받을 거룩을 준비해라. 너 속에 있는 죄,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오만, 교만 다 퍼내고 빈 그릇을 순수한 깨끗한 그릇이 있으면 그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양식, 영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면 내 행동을 바꾸면 그 다음에 내 습관을 바꾸고 내 그 습관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한 명을 생각하고 운명을 바꾸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거듭나는 운명을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사의 천군천사 하나님 자녀의 거절을 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삐까빵까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지만 영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다? 희락과 평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온다. 불안 초조가 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세상의 영에 잡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악한 것을 쫓아내면서 희락과 평안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줍니다. 대사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찬양해라 춤추라 웃으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악한 영에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가 필요한 모든 기도가 합축돼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성령님이 가진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땡큐 이것만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뭐 하는데도 뭐 다른 게 있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지는 노래 안 하고 농지 치고 일하다가 돈 안 벌고 있다가 아버지 뭐 사주세요. 육적인 부모는 안 사주지 영이 하나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합당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지금 믿음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뭐냐? 천국 가는 영생의 권세와 천국 자녀라는 것을 권세, 천국 시민권을 가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 속에 하나님 시간이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예수님이 일하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이 시간에 한다. 아버지 일을 받아서 대신해서 대여를 해서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일한 행위니까 아버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 시간에 설교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니까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불평불 많아지고
원망하지 말고 이럴 때서는 유튜브 방송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뻐 받는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어디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 찾아보지만은 그건 너 백날 봐야 결론은 뭐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1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 자녀라면 요한복음 5장 31절은 반드시 알고 느끼고 깨닫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것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5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렵니다. 또 너희로 이걸 믿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더욱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영양은 음식을 먹어야 합수하지만 영적인 양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듣는 것은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낸 그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는 무엇을 가르치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면 성령을 믿으면 그 성령이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했던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시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권능이라는 마귀에게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해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전한 땅끝까지 뭘 해라? 내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뭘까? 권세를 줬다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욕심을 가는 것은 권세가 하나님 기뻐하고 걷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먼저 믿고 잘 믿고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할 때 그리스도 성령 예수 안에 설치게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참 행복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손을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 성령으로 성령 주시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느냐. 그의 약속을 믿고 주께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